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넘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족보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담의 족보의 계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혈통을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는 혈통의 중심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족보는 혈통 가운데 이름을 날리거나 업적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는 업적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혈통의 중심이라면 분명히 아담의 계보에 가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담의 장자이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자손은 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셋과 그의 자손이 그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셋과 그의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4장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셋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손들의 계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계보는 5장 32절에 노아까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계보를 끝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계보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는 내가 너희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담의 계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셋의 자손들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수명이 900년, 800년.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수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 수명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소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도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가인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단 한 가지 기준을 갖춘 사람, 바로 믿음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적인 전제 조건,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인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분명히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2절의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총 365년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가 21절에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후에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았던 날을 우리가 기억하죠.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들을 사실 사람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어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들이 다시 유행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때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가 행복했던 그 생일, 그리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을 에녹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에녹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그 대상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자원하여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를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나의 어떠한 필요와 상관없이 찾는다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찾는다라는 것은 그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를 내가 사실은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그렇게 반갑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방탄소년단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저를 찾아왔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이군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찾은 적이 없으니까 반갑지 않아요.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미들은 늘 방탄소년단을 오매불망 찾고 있는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왔다 그러면 똑같은 만남인데 저도 방탄소년단을 만난 거고 아미들도 똑같이 만난 건데 방탄소년단은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데 그 만남의 질은 다른 것이죠. 그 만남의 어떤 시간들을 채워지는 그 밀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미들에게는 만나는 시간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빠들 건강은 어때요? 그럼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는 물어볼 말이 없어요. 저와는 그냥 인격적인 교제가 사랑의 어떤 그런 나눔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찾았던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분과 동일한 의를 가졌고 또 지식을 가졌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동역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혼자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여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도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역도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 원해야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원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죠. 전혀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니 싫어하는데 계속 따라오고 계속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막 그냥 기다리시는 거지,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래서 찾으시는 거지 억지로 막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 먼저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을까? 유다서를 보니까 가인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인의 길을 죄인의 길로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신 것인데, 오히려 성을 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끝내 찾지 않죠. 왜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으면, 죄에 중독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회복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죄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걷다. 비로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한다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분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동행이라는 원어의 뜻은 서로 맞대어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의미를 넣어서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걸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녹의 삶은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서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서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나보다 더 오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늘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께 맞추겠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그분께 맞추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정도는 한 저 맞춰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작전을 구상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맞은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보자마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편이에요? 적의 편이에요? 물어보면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아니고 나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대화가. 근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다라는 것은 너의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것이. 너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너가 맞추라는 거죠.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맞추고 너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본문이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여호수아가 맞추었을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손해 볼 때가 있고 내가 외로울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을 때 내게 상을 주심을 믿을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 죽었어요. 낳고 죽었다. 죽음은 뭐예요? 죄의 형벌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그 죄의 벌로 죄의 심판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벌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편에서 에녹에게 하나님은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으로서도 상상하지 못한 상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당시 365세는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니까 가장 인생의 전성기만 이 땅에서 누리다가 바로 천국으로 올리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상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또 있었죠.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근데 보세요. 에녹의 선도 하나님 편의 선 삶이었고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의 유명한 말씀, 엘리야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제 편에 서라. 다 혼자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